5장 36에서 3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할까요? 찾으셨나요? 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대로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대로 못을 들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세 군데 아주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정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9장이에요. 9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일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마가복음 9장, 아니 2장이죠.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2장 21, 22절. 네, 찾으셨나요? 아멘. 그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게 하시고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책을 펴놓으세요. 성경책을 36절부터. 사실 36절부터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은 어쨌든 그 위 부분에서부터 쭉 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해요. 우리 한번 이제 새 포도주가 무엇이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부대는 무엇일까? 그럼 낡은 가죽 부대 그건 또 무엇이고 그러면은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기도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그 말씀의 실제를 묵상하고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운동을 계속 못했어요. 여름엔 덥다고 못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못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운동을 못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작이 참 안 되고 어떡하지? 그럴 때 그냥 새벽에 있지 그냥 일단 산에로 여기 바로 앞에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산이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못 가다가 이번에 이제 그 산에로 올라갔어요. 산에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방언을 막 하는데 뭐 교회에서는 우리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꾸 야, 하다가 사람들 있으면 또 적게 하다가 이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잠잠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이렇게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었는데 내가 계속 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들을 틈을 안 주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엊그저께 그냥 아침에 새벽에 산에 무조건 딱 올라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는 방언기도를 막 종일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영을 활성화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멈추고 이렇게 보니까 혼의 이제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혼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는 그거를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훈련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침에는 좀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에 귀 기울이는 이런 시간으로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오전에는 그렇게 훈련하고 대신에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를 저녁에 하잖아요. 저녁 시간에는 강한 기도. 그러니까 내 영을 막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낮 동안에 있었던 어떤 어둠의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 강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그리고 내 영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셨던 마음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는 그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이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 새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집에 와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풍병자를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 예,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시는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이게 다르죠. 그래서 너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 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사실 이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을 받아낼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형식이나 어떤 틀과 종교에 이게 꽉 묶여있는 그런 어떤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거다라고 하고 그 중풍병자를 이제 일으키시죠. 그 사건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레위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큰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비방하는 거야.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또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왜 우리는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냐? 왜 이렇게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냐?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종교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만 바꾸는 거는 이게 진짜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법만 바꾸는 것 같다.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거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 열심은 있을 수 있어도 생명이 그 사람이 진짜 본성이 막 바뀌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이제 늘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하고 막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내 생명이 변화되는 그 기쁨이 없어요. 본성이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낡은 율법적인 가치관,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생활 습관, 또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사고방식,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또 옛사람으로 기능하게 하는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주 딱딱한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내가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다라고 이제까지 알고 살았어. 근데 뭘 다른 걸 자꾸 알려주려고 해. 나는 안 받아 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양육을 해봤을 때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이 없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이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그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건 그렇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막 발효하고 부풀잖아요. 이게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할 수 있어요? 터져버려요.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고 방식, 행위를 강조하는 사고 방식, 종교적인 생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또 그런 공동체, 또 옛사람으로 사고하는 그런 방식들,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 안에는 새 포도주,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실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 본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하나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본성은 하나예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본성. 이 본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얼만큼 인식하느냐, 얼만큼 내가 고백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중심으로부터 내 고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의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이 생각을 자꾸 바꿔나가면 이런 진리들이 그냥 막 자꾸 깨달아지고요. 이런 진리들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맞아. 내가 예전에 배웠던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이게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어떤 그거에서 하나님 새로운 말씀이 도전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예전에 있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어떤 말씀의 도전이 딱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고 구조를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서로 딴 길로 간 것 같죠. 니고데모는 육의 것을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이 영의 것을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탄생, 거듭난 새로운 탄생, 요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로 들어가야 다시 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여기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전부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죠? 그게 진짜 나죠.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나는 뭐예요?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안 돼요. 생명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만이.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것은 영인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은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이 땅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우리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쵸? 이거의 그림 한번 볼게요. 영혼 몸. 자, 요거를 이렇게 영이 가운데 있고 혼을 좀 그 위에 있고 뭐 몸을 그 위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영혼 몸 이렇게 좀 약간 분리해서 보는 거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거듭날 때는요, 이 영은 변화된 것은 영밖에 변화된 게 없어요. 이 거듭날 때 변화된 것은 영인 거예요. 자, 혼과 몸은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변화가 안 됐어요. 이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듭날 때 변화되는 것은 영인 거죠. 그런데 혼과 몸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옛사람의 생각, 예전에 살았던 몸, 어디가 뭐 장애가 있다면 또 장애가 있는 몸으로 그대로 태어난 거죠.
그대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거듭난 영이 진짜 나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내 생각을 영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혼과 내 생각과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이 진짜 나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게 진짜 나라는 걸 인식하고 이렇게 혼과 몸을 변화시켜가는 거. 바로 그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한 일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듭나는 순간에 영으로 딱 새롭게 거듭나게 진리의 말씀으로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게도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직 뭐예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 점점 말씀대로 바뀌어져 가니까 그런 삶을 또 살아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삶들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냥 고난을 겪으려고 막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자꾸 바꾸고 옛사람 생각은 이건 죽었지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새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 바로 이 영 안에서부터 혼과 몸을 바꾸어 나가는 삶. 그래서 바깥의 영역까지 다스리는 이 삶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새 가죽 부대가 뭘까요? 새 가죽 부대.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누가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내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건 내 자식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말씀과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사람의 마음 말하자면 새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는 그 믿음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그 영적인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치유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주시는 거고 막 하나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너는 치유 받았대. 그럼 그게 나에게 이미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치유받은 말씀대로 나도 생각을 그래 그럼 나는 치유 받았어. 아직 사실은 나타나고 아직 증상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나았어 라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새 언약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 새 가죽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신 새 포도주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건 우리 혼의 그 생각을 계속 새 사람을 바꿔서 입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새 사람은 이미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자인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 언약의 복음.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나왔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구약적인 그런 사고로 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뭘 하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 이게 영적인 생명인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게 어떻게 돼요? 의인은 이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 믿고 거듭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구원에는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모든 질병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뭐 관계의 영역, 어떤 영역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딱 이렇게 나아가고 이 복음을 내 안에 딱 장착시켜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의인은 계속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실제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새 언약의 복음,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알게 될 때, 이것도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될 때 점점점 신약의 말씀들이 풀어지죠. 저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전에 구약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물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뭔가 진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복음을 알고서부터는 내 삶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막 이 신약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되고 계시죠? 말씀. 자, 되고 계시나요? 네. 계속 되고 계셔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혼과 옛사람으로 기능하고 있는 혼과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 그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적용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과 이 새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는 더 전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모래를 질그릇에 받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녹여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과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리고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내 힘을 빼야 되겠구나. 힘을 빼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에 내 열심으로 뭘 막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잠잠히 계셔요. 잠잠히 계셔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수영을 하려고 해도 물에 어떻게 하면 떠요? 내 힘을 막 가지고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발버둥거리고 힘이 딱 쥐어져 있으면 물에 푹 가라앉아요. 그런데 힘을 쫙 빼고 있으니까 뜨더라고요, 저절로.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아노 칠 때도 여러분들이 막 가장 그 선생님이 나를 가르칠 때 하는 말들, 손목에 힘을 빼세요. 손목에 힘을 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훈이가 또 그러는 거야. 드럼을 칠 때 나는 이제 막 세게 치려고 막 한참 힘들겠다 그랬더니 힘들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 힘으로 치는 게 아니래. 손목에 힘을 쫙 빼야 된대. 그리고 이 탄력으로 이렇게 치는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오늘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독수리가 하늘을 쫙 올라가는 것은요, 이 독수리 힘으로 막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류를 따라서 기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류에서 자기 힘을 쫙 빼면 그 기류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힘을 빼는 원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그러니까 나 옛사람은 죽었죠. 그러니까 내 힘을 빼요. 그 힘을 뺀다라는 게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짊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짊어진다라는 게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죽었어. 내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내 생명을 나타나는 것은, 그걸 나는 죽었다라는 계속 인식하는 것은 내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지만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그죠? 나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이걸 인식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이러면서 이게 사역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사망 내 안에 역사해. 근데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 내 육체가. 그럼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날 거야. 그죠? 그 생명을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김수인 선교사님의 언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충북대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난번에도 막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암이 이제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진짜 제가 어제 그래서 가서 봤거든요. 좀 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떻게 했냐, 우리 목사님하고 정원에 가서 막 한참 일을 하는 중인데 좀 부탁한다고 지금 좀 마음이 열려서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한다고. 전에는 기도를 받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기도 받겠다고 하니까 좀 가서 복음 좀 전하고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그렇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먼저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마음이 열렸다니까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치유기도도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 차를 끌고 와라. 일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기서 있었고 나는 이제 흔히 내 차를 끌고 와라 그래갖고 그 차를 가지고 가서 그랬더니 또 그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또 병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통증 때문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좀 나 진짜 예수 영접하겠다고. 근데 짧게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 이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짧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는 예수 영접하겠냐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따라하라고 했더니 그 말을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선교사님 보고 두 분은 빨리 지금 중보하셔야 돼요. 중보. 내가 기도할 때 중보하세요. 막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두 분은 막 방언으로 옆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알거든요. 이분이 받아들이는구나. 이분이 안 받아들이고 튕겨내는구나. 이게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받아들여지는구나. 튕겨내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고 정말 이제는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막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긴장했거든요. 그럴 때 가서 막 이거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긴장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제가 힘을 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어차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내 힘을 쫙 빼고 나는 기능하지 않고 주님이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쫙 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훈련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훈련해야 되냐? 왜 이러한 삶을 훈련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이건 흥정역으로 한 거거든요. 흥정역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미혹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냥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미혹하는데 그냥 미혹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명으로 기능하면서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훈련을 지금 하지 않느냐. 그 시기에 가서는 미혹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혹 하고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일단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흥정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흉내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꾸며낸 얘기들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계속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 지각 우리의 몸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하면 육체의 훈련은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 유익은 좀 적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살아내는 훈련.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지금의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이 만약에 진작에 나이도 젊어요. 근데 그 젊은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고 진짜 잘 다스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전에 있던 몸이 아픈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게 감당할 수 없이 또 다가온다면 우리가 끝까지 어쨌든 싸우면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래 죽어도 살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죠.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요. 이 치유의 영역 정복하고 가난의 영역을 정복하고 또 관계의 영역을 정복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서 우리의 영역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이겨나가는 모든 삶이 훗날 우리가 죽어도 사는 그 영역에서는 우리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비전